찬송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아침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아멘. 인자 나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선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아멘.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체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가족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차세대 복음의 지역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적 부모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섬김으로 부흥발전하여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 뜻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원 성도들이 대각성하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이 민족이 죄악을 회개하고 소문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성결교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불의를 보고 부르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사 올바른 비전과 정책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며 정의가 강화하시는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신령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하고 지친 신령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낙심하고 고통받는 신령에는 소망의 말씀을 육신이 즐거워 고통받는 신령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신령이 새 힘을 얻고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의 주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비롯한 모든 예배원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버이 주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어버이입니다. 아멘.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우리 교회의 어버이와도 같은 분들에게 준비하였습니다. 김순희 장로님과 이경자 권사님, 윤윤희 권사님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세 분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윤윤희 권사님은 지금 아프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정은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신 받아서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세 분이 정말 저희 교회의 어버이인 것이 맞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못 보시는 분들 진짜 멀리 계셔서 이 세 분을 또 교회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5월 16일 날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준비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토요일 날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시간 내셔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손님을 좀 맞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5월 15일 날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육지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목요일 날 내려오시는데, 밤에 내려오시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주도 관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금요일 날 일찍 좀 모시고 늦게까지 좀 관광을 좀 시켜드리고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싶어서 그날 하루는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서 동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교회 교육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사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5월과 6월에 있는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5월 24일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이때에는 웨슬리의 설교들 중에서 제가 조금 웨슬리 회심 주일에는 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야유회가 있고요. 6월 6일 날 한마음 숲길 걷기 대회가 있고, 6월 7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좀 처음 시도하는 걸 수 있는데, 평신도 주일은 웬만하면 평신도의 설교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공지인데 7월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교역자 회의라고 하는 건 제주 지방의 모든 목회자와 사명 맡은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40여 개 교회 중에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되는 교회들이 순환하여 도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7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달 7월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역자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 이제 화요일 날 육지로 올라가셔서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너무 걷는 게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좀 긴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보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읽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모든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사자를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버이 주간을 맞아서 어떤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예전부터 이 본문은 좀 나누고 싶다 했던 본문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나실인 부모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 의도와는 다르게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이었는데 어린이들이 행복한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 나왔고, 어버이 주간에서 제가 또 이제 어버이들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말씀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런 어버이가 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정말 나실인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 교육 혹은 좋은 부모,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작아지잖아요. 그죠? 뭔가 후회되는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내가 자녀들을 잘 못 키운 것 같고, 그죠? 우리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한없이 작아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TV에서 나오면 괜히 움츠러들게 돼요. 나 저렇게 못했는데, 나 저렇게 못 살았는데, 혹시 내가 이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아이들이 좀 이런 건가? 이렇게 걱정도 되고 후회도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쵸? 조금 심하게 훈계하면 혹시 엇나가지 않을까? 또 내가 과하게 혼내면 나랑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또 그렇다고 훈계를 안 하고 그냥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되기에는, 우리 부모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 끝이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저렇게 그냥 쭉 가면 그 끝이 뭔지 다 보이니까 우리가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계를.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딜레마예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들에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막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녀들 좀 너무 많이 혼냈나? 이제 그런 후회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규식이가 이제 커서 이제 규식이랑 얘기하다가 규식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무서웠대요. 아빠가 집에 오는 이제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면 되게 막 무서웠대요. 왜냐면 제가 출근하면서 규식이한테 늘 숙제를 내주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많이 안 시켰고,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하루에 한자 3개를 외워라. 그래서 이제 분량을 이렇게 이자 이렇게 찝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늘 경고를 해요. 와서 확인해서 못 쓰면 맞는다. 세대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하다가 이제 못 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는 거에 정신 팔려서.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회초리로. 또 맞으니까 또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맞으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혼내고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래서 규식이하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제가 낫을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이제 너가 잘못하면 맞을 회초리를 네가 직접 골라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아주 반듯하고 이거 회초리로 쓰기 너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집에 와서 시골집에 와서 그거를 때리기 좋게 딱 잘라가지고 손잡이만 남겨놓고 껍질을 또 탁 이제 아들 앉혀놓고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싹 껍질을 싹 벗기면서 자 이거 보이지? 너 이제 잘못하면 이걸로 맞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만들어서 한 3개 정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한테 줘요. 그래서 네가 이걸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 아빠가 회초리 가져와 하면 이거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또 애기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 회초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또 후회도 돼요. 그런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훈계를 많이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훈계를 안 하고 매를 아끼고 싫은 소리를 안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는 성경에 수두룩해요. 다만 우리가 훈육과 폭력이 구별이 돼야 될 것이고, 그쵸? 또 내가 훈계의 말과 언어 폭력은 구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경우에 내 감정, 오늘 하루 힘들었던 내 스트레스를 자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삼아서 막 쏟아붓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건 훈계나 훈육이 아니겠죠.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잘 구분하고 감정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훈육은 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TV에서 어떤 교육학자가 나와서 무슨 논리를 펴도 저는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안 바뀐다면 매도 때에 따라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나시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나시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나시린이 되도록 부모에게도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주 제가 미묘하고 중요한 차이를 알아냈어요. 부모에게 양육을 하면서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나시린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문법을 다 파헤쳐 보면 그건 영원한 규례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자녀의 신앙이라든지 자녀의 인생의 제1책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도와주고 열심히 이끌어줘야 되지만 부모의 규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과거에 했던 그런 죄책감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못한 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역할이 부재됐던 거, 하나님은요 그것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잘못된 부모를 만나더라도 본인이 제대로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수많은 길과 은혜와 방법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돼서 내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워낼 건지를 고민하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모압도 들어봤고 암몬도 들어봤고 뭐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등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요 지척거리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방 민족이에요. 우리가 블레셋 하면 성탄절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막
배우들도 되게 보면 야만적으로 폭력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막 연기하고 이래서 블레셋이 되게 야만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이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교역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청동기를 무기로 쓸 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다루어서 아주 정교하게 가공해서 무기로 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수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적은 나라지만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고통을 안겨준 민족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40년간이나 괴롭혔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서 찾고 있어요.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못나서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인구수가 부족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다시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어떤 부모에게 보내려고 하시냐면 오늘 누구예요? 바로 소라 땅의 단지파에 속한 마누아라고 하는 아버지,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인 삼손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자로 쓰시기 전에,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나시린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나실이란 뜻이 히브리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대요. 이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듣던 뜻이에요. 쉼없이 듣던 뜻. 우리 신앙의 핵심 뜻이에요. 나자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 교회, 이 단어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 이 구별이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 때 거룩의 제 첫 번째 뜻이 뭐였어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별된 신앙인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된 신앙으로 길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요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나시린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뭘로 길러야 된다? 나시린, 즉 구별된 신앙인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나시린으로 길러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쭉 분석해보면 이런 마음을 저에게 부으셨어요.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돼야 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시린의 규정은 원래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오기 이전에 이미 나시린 규정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얘기들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미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엄마. 아니, 나시린은 삼손이 나시린이 될 건데 왜 엄마가 나시린 규정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키우고 싶어? 그럼 너희가 먼저 나시린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대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면서 큰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훈계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너 좀 믿음이 좋은 아이가 돼야 돼. 우리 자녀가 좀 믿음이 좋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먼저 누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 그럼 누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쉬지 않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진짜 지쳐.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일손을 도와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어요. 다 같이 피곤하죠. 그럼 이제 밥 숟가락 딱 내려놓으면 아버지가 얘기해요. 자, 너는 이제 건너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공부하려고 이제 방으로 가면은 부모님이 계신 안방과 제가 쓰는 방이 딱 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벽에 TV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쪽에 공부하려고 가서 딱 앉으면 이 딱 벽 하나 사이에 두고 TV 소리가 다 그대로 들려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하는 얘기 다 들려요. 공부하려고 딱 하면은 그 대사가 계속 들려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딱 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니까 펜을 딱 내려놓고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어린애죠. 안방문을 팍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공부하라면서요. TV 꺼주세요. 근데 이제 아무 말 못하죠. 할 말이 있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려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끄셨어요.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조그맣게 틀고 보시더라고요. 다 들려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도 똑같이 나도 본분이 공부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왔고, 부모님 있으면 똑같이 도와드리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부모님은 쉬고 있고, 나보고 너는 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린아이 생각에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은 부모도 책을 봐야 돼요.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비가 오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날 쉬는 날이에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날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열고서 하나씩 꺼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친구한테 만화책을 한 권 빌려왔어요.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빌려왔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걸 딱 보시더니 저는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이게 네가 보는 요새 유행하는 만화책이냐?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를 조용히 앉아서 계속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하다못해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책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뭘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 책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학업을 집중하는 날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좀 집중해서 뭘 보세요. 책을 보세요. 핸드폰이나 TV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우리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나시린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에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인에게 말한 그것들을 그가 다 삼가야 한다 할 때 그가 누구냐면 이건 역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기서는요 규정이 더 세졌어요. 처음에 명령한 것은 그냥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포도랑 관련된 건 아예 일체 먹지 마라. 이게 민수기 나시린의 규정에 가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부모에게 재차 물었더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철저하게 먼저 나시린이 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시린은 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규정에서. 머리를 안 깎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시대에는 멋쟁이들이 보통 머리 기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저도 되게 머리 길러보고 싶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열심히 참고 머리를 길렀는데요. 제가 길러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한국적으로 생긴 내 얼굴에는 긴 머리가 전혀 안 어울린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염색까지 제가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여기 다니고 있었잖아요. 제 뒤에 앉았던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되게 그때 좀 이분이 화끈하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재강 청년 머리 좀 깎으면 안 돼? 나 교회만 오면 남재강 청년 머리 보면 불사질르고 싶은 생각이. 근데 저는 되게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깎았어요. 다음 주에 가서. 이게 진짜 안 어울리고 교회에서도 덕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멋쟁이는 뭐야? 머리 기르는 게 멋쟁이에요. 그럼 나시린한테 멋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멋은, 이 시대의 사치는 뭐냐면요, 머리를 요 정도 어깨까지 기른 다음에 삭도로 싹 다듬는 거예요. 딱 다듬고 수염도 풍성하게 기른 다음에 삭도로 탁탁탁탁.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당시의 판화나 벽화, 부조 같은 것을 분석한 결과 당시의 남자들에게 멋은 뭐냐? 수염을 풍성하게 여러 켤로 깎아 다듬어서 기르고 머리를 어깨 정도로 오도록 길러서 삭도로 잘 정리한 다음에 파마를 하는 거예요. 웨이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멋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요, 사람의 사치나 탐욕이나 욕망이 가장 쉽게 투영되는 것이 사람이 외모를 어떻게 꾸미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나 규정이 없으면요, 사람이 돈 쓰고 싶은 거, 허영심 부리고 싶은 거 어디다가 많이 투자를 하냐면 외모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칼빙이 다스리는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사치 금지령을 내리면서 외모 두발까지 다 그들이 규정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녀자들이 너무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 티내기 위해서 막 사치 부려서 교회에서도 막 덕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고 또 더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하니까 사치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나시린 구별된 신앙이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외모를 검소하게 꾸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려면요, 우리가 우리 외모를 검소하게 꾸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검소한 거고 지저분한 건 다른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지만 사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욕심들을 불어넣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웅장하고 사치스럽고 멋진 성전을 소유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그렇게 사치스럽게 섬기듯이 따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명령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그대로 거기에 너희들의 욕심과 사치를 불어넣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보다 먼저 나신이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독주는 당연히 금해야 되죠. 그죠? 독주를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뜻은 부모로부터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제 주석책에 써놨어요. 허랑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된 신앙인의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허랑하고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색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게 방탕한 삶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고개를 끄덕여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 끄덕끄덕.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 허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깜짝 놀랐어요. 허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부모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허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허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허황된 말을 하며 성실하지 못함, 이런 뜻이래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허황된 말을 하며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허황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멀리 있는 꿈을 마치 금방 이룰 것처럼 자녀들에게 허풍을 부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성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허랑한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들 앉혀놓고 야, 아빠가 다음 달에는 돈 왕창 벌어서 너는 이거 사주고 넌 이거 사주고 넌 이거 사줄 거야. 너는 대통령 되고 너는 뭐 되고 너는 뭐 되고 막 얘기 엄청 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끝나고 나서 말 많이 했더니 피곤하다. 그러고서 야, 니들 빨리 가서 공부해 해놓고 자기는 이제 자는 거야. 피곤해. 이루기 힘든 목표들을 막 얘기하고 이루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이 허랑한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나시린으로 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시린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시린 부모가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나신으로 키워내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모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부모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든 어머니든요, 자녀를 나신이로 키워내려면요, 둘 다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누아가 왜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묻고 만나려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내 뜻대로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 이런 열정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 모두가 다 이런 열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성경을 먼저 깨우친 사람은 누구죠? 엄마예요, 엄마. 삼손의 어머니. 그렇죠? 근데 삼손의 어머니가 와서 남편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나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거에 꽂혀서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뭐냐?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들은 말은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비교를 다 해봤어요. 원어로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이 마누아의 아내가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묘하게 차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모 중에 한쪽이 성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한쪽이 하자는 대로 거의 그냥 따라가서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실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 모두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서 능통해서 서로 실수하는 것이 없도록 상의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아담이 생각났어요. 아담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줬을 때 남편이 먹기 전에 한 번 정도만 진짜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하나님께 한 번 정도만 물어봤다면 이런 대형 사고는 아마 안 났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아내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정도만 비추어 봤다면 이런 대형 사고 안 났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요, 마누아의 아내가 정확하게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요거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 비슷하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뭐냐면 5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구원 계획을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누가 될 거냐면 네가 이제 낳게 될 아이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가서 전달할 때에는 나실인의 규정을 열심히 얘기했지만 이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모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을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나신이로 키우려면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에 능통한 제 바람으로는 모두가 성경 박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시린이 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 그런 부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뜨거운 구별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신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도 복 주시며 그들의 가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우리 시간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시린의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먼저 나시린이 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